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그것이 반증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갖가지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우리 안에 고통을 주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떠한 고통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먼저 우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107편 말씀을 보았지만 그 107편의 말씀은 온갖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부딪히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7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107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부딪히고 있고 그러한 고통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강야 사막길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마치 우리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야 한복판 사막길에서 어디가 길인지 또 불러도 누구 하나 정말 내 대답에 답변을 주는 사람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우리가 마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온갖 절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리고 1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어떠한 일을 내가 접할 때 단맛이 떨어지는, 식음을 전폐하는,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바다에 항해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 강풍을 만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그 항해길에, 인생의 항해에 강풍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던져지는 그런 질문이 어떠한지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강풍 중에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강풍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매. 따라서 할까요? 부르짖으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강풍에 대한 저마다의 내가 만나는 그 고통과 강풍의 종류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풍이 어떠한 강풍인지 우리가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강풍의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허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200km 되는 그 땅이 그냥 종이 찢어지듯이 찢어놨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거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 금방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될 인간이 늘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약에는 그 나라와 왕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정말 칭찬받은 나라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나라와 왕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긴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곳곳마다 그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런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을 완전히 메마르게 하는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도 속에 있을 때는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내 생명에 어떤 줄이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제 방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파도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고통,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설명을 시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은 도리어 반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이러한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게 고통이 없었다라면 내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 내가 고통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 그래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설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깊은 뜻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통을 만나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강풍을 만났다면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점심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도 은혜를 받으며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금선 집사님이 아마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가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어떻게 병원에 모셔 가야 되는 어떤 보호자에게 전화가 왔을 때 우리 금선 집사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전화를 끊고 한 몇 시간을 기도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그런 증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우리 금선 집사님이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겠지만 일터에서 얼마나 일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내가 사실 깨닫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주변에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 긴박한 삶의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정말 우리가 근심 중에 있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우리 이제 107편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도 건지시고. 아멘.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근심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물결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물결도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강풍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내게 몰아치는 이 강풍,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질까? 마치 사라지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끝나는 때도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강풍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한 자들에게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강풍이 소멸되어지고 잔잔한 고요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영혼의 고요함이 내 안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강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심히 예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에 피가 섞여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아무런 십자가의 강풍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기도가 마친 후에는 로마 병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네가 예수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내가 그러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는 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주변이 혹시 여전히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 자에게는 내 마음 영혼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쉽게 내가 감정이 폭발하고 흥분하고 소리치는 일이 있다면 아직도 강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강풍이 소멸되고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강풍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바다에 고요함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강풍이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동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라는 항구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통념은 내가 가는 인생의 항로에 풍랑을 만나면 그 만난 풍랑만큼 내가 가는 길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지만 도리어 그 강풍이 그 파도로 말미암아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 바라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재촉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어떻게 강풍에서 벗어나 내가 가고자 하는 뱃머리를 목적지로 내가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고통과 강풍을 만났을 적에 흔히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만.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은, 믿는 자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늘 강풍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방향, 예수님의 시선,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 있을 때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싸우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코리덴분 여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절망이요, 내 내면을 바라봤으면 낙심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안식을 얻었다고.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강풍 중에 내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침내 항구에 도달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고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풍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7편의 군데군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단락마다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다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우리가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0절 21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게 정말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끊을 것 끊게 하시고 건질 나를 건져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그 기적을 깨달았을 적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오늘 같은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10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찬송하리로다, 이런 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 한복판에서, 강야 한복판에도 지금 갈 방향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온갖 절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얼거맨줄을 끊으시는 하나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31절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이 찬양이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행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